요한일서 3장 1절 신약 389페이지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3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역사하신 그 역사가 심히 큽니다. 그것을 가르쳐 여기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후사로 이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지극히 큰 사랑을 우리가 청량을 다 못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첫째로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지 세계 속에서 목적을 정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목적을 정하신 것을 사랑함으로 정했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 목적을 이루시는 것도 사랑과 은혜로 이루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목적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함으로 당신이 모든 좋은 것을 공짜로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목적을 정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목적을 정하시고 이 목적을 많은 순서를 거쳐서 완성하실 때도 그리스도로 완성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우리의 영원한 영광의 기업을 가리켜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을 정하고 그 목적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그리스도 되게 했다 말입니다.
그리스도 되게 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사는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이런 큰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영광의 기업이라 말은 창조주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직을 감당하는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사니까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 사이에 중보의 역할을 하는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사장 역할은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고 은혜 베풀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얼마든지 줄 수 있도록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모든 죄를 제거하는 모든 죄를 다 사하여서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든지 베풀어 줄 수 있게 하고 또 피조물도 그런 끓이끼는 죄를 멸하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도록 이 역할을 성도가 다 하니까 제사장 역할을 잘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원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이 되고 또 선지자 역할을 해서 인생이 모르는 엄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도록 해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치고 인도하는 선지자가 되니까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고 그런 선지자로 인해서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건너가니까 모든 피조물이 좋아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돌리는 영광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는 자 되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때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받는 자 되는 이것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피조물은 하나님의 것을 다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하나님의 것으로 인해서 복을 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피조물이 되어지니까 우리 성도는 은혜를 베푸는 기업이요 모든 피조물에게 봉사하는 기업입니다. 모든 잘못된 것을
주님이 대신 형을 받아서 멸하고 부족하고 삐뚤어진 것이 없도록 만드는 이 일을 주님이 담당한 것 같이 이제 성도가 삐뚤어진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모든 피조물을 움직이고 관리하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피조물에게 전해지니 피조물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도록 이 일을 담당하는 이런 영광의 직을 맡아 가지고 있게 된 것을 두고 우리가 그리스도 직을 감당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을 처음 시작할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택을 했다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택한 것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예정하시고 창조하시고 주권 섭리로 이루시는 이 일을 그리스도적인 그 은혜로 시작하고 그리스도적인 은혜로 계속하여 영원히 계속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일을 영원히 계속되도록 하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사람들이 아무리 그 사랑을 안다고 해도 다 청량할 수 없습니다. 이 큰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당신이 예정하시고 창조하시고 당신이 만든 모든 것을 주권 개별 섭리로 이렇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지체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때도록 주님의 신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하고 충만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상속시켜 주시고 우리를 상속받아서 얼마든지 실제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권 섭리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밀이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려고 하는 이 사실을 안다고 하면 이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은 부러워하기도 하고
도리어 시기하고 대적해서 일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가는 이 길을 어리석은 길이다. 모르는 미련한 자들의 걸음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이 믿지 않고 깨달아지지 아니하니까 어리석은 자들, 무식한 자들이라 도리어 불쌍하게 여기고 그 길을 가면 오히려 너는 망하는 것이요 헛된 일이라 해서 핍박이나 하지, 참 이 구원을 이루어 가는 데에 이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선포하신 이 계약이 문서 계시로 선포되어져 있고, 문서로 선포된 이 계약이 잠시 후면 다 실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은 청량 못할 큰 소망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이 소망을 다 알려고 해도 자기가 잘한 것만큼 알고 그 이상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이 되는 것은 자녀는 부모를 닮고 꼭 부모와 같이 됩니다. 그것이 이 모든 자연 계시를 통해서 새끼는 어미를 닮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말하는 것은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을 두고 다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 말하지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에게 있는 모든 것을 상속받을 자라는 말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우리가 인계받아서 할 수 있는 자 된다 하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지극히 큰 소망을 가진 자인데, 다만 이 소망을 이루는 데는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인고 하니 여기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깨끗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시는 일도 깨끗하고 당신에게 속한 것도 깨끗하고 모든 것이 하늘나라에서는 깨끗지 못한 것은 용납지 않습니다. 하늘나라는 깨끗지 않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깨끗이 무엇인가? 깨끗이라 하는 것은 세상은 모릅니다. 깨끗이라 하는 것이 세상은 몰랐는데 예수님은 깨끗하신 예수님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깨끗하신 주님으로 나타날 때에 모든 더러운 것은 다 불살라지고 많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큰 소망을 이루는 데는 무엇이 제일 중요한고 하니 자기를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고 예수로 통과해서 그리스도로 결말을 이루는 이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다 받아 가지고 있는데 다 이루어진 이 은혜로 된 이것을 구원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받아 가진 깨끗한 자가 된 우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깨끗한 자 됐다는 것은 우리의 본질과 본성과 방편이 다 깨끗해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깨끗이란 말은 완전이란 말이요, 온전이라는 말이요, 잡것이 하나도 섞여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깨끗이란 말은 참이란 말이요, 진리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온 이 은혜 자체는 하나님 자체도 깨끗이요,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경영하시고 이루시는 방편이 전부 깨끗입니다. 그것이 진리요, 그것이 영감이요, 그것이 완전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깨끗하심에 무엇이 견디지 못하는고 하니 삐뚤어진 것은 견디지 못합니다. 옳고 바른 것이 있는데 삐뚤어진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수학적으로 계산을 한다면 계산에 딱 들어 맞아 있는데 그 계산에 틀린 것은 용납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삐뚤어진 것은 다 거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깨끗이라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깨끗이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잡것이 없고 틀린 것이 없고 옳고 바른 그것은 영감이요 진리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갈 나라도 받을 기업도 영원히 설 방편도 우리가 영원히 설 힘도 우리가 속할 곳도 우리가 받아서 피조물에게 주는 것도 다 깨끗입니다. 그러므로 깨끗이 가는 곳에는 더러운 것이 다 소멸되는 것은 필연성의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깨끗의 주님으로 깨끗하신 주님으로 재림하시기 때문에 더러워진 것은 다 소멸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도성인신하셨고 사활대속을 하시고 예수님의 피와 성령과 진리가 합하여 지금도 깨끗 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죽은 영은 예수님의 대속으로 사죄와 칭의와 화친을 입혀 우리를 성령과 진리로 중생된 영이요 깨끗한 영이 된 생명입니다. 이 영이기 때문에 깨끗이요 또 이 안에 생명도 깨끗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에게는 깨끗한 영이기 때문에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 우리 영 안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영 안에서
영원히 계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를 원하고 생명이 되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이 깨끗하기 때문에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은 영원히 떠나지 않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은 우리가 성전되고 하나님의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몸이 되어 영은 깨끗해졌으니까 하나님이 늘 오셔서 함께 동거동행하지만은 우리의 심신은 깨끗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육 안에는 들어와 계시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데에는 우리의 마음과 몸이 깨끗해지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기를 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노력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기를 원하시고 당신이 원하시기를 얼마나 원하시는고 하니 하나님이 사람이 되기까지 해서 우리 속에 우리 심신 속에 들어와 계시기를 당신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심신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의 저주와 사망을 받으시기까지 하시고 영원히 피조물로 창조주가 계시려고 신인 양성 1위로 부활하시기까지 해서 우리 안에 계시기를 당신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히 되기를 당신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원하시지만은 다만 문제는 무엇이 문제인고 하니 하나님은 깨끗이요 하나님은 완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히브리서 12장 끝절에 소멸하는 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소멸하는 불이라는 말은 당신이 다 무조건 태워버리는 불이 되신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이 완전히요 깨끗이기 때문에 더러운 것은 불완전한 것은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참이기 때문에 거짓된 것은 소멸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항상 계시고 영원히 계셔서 우리는 당신의 전이 되고 당신의 지체가 되고 당신의 몸이 되고 당신의 생명이 당신이 우리의 생명이 되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를 당신이 영원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하시는데 우리의 심신은 왜 전능을 가지지 못하는가? 우리의 영은 전능입니다. 우리의 영은 전능이지만은 우리의 심신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심신을 당신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의 심신을 자유성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은 당신이 자존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누구로 인하여 움직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유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자유성, 능동성을 길러주시기 위해서 자유성과 능동성이 있어야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지지 자유성과 능동성이 없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도록 하려고 해도 우리 속에 하나님과 대립되는 것이 있으면 마치 빛이 오면 어두움이 녹아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리는 녹아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재림의 때는 빛이신 주님이 그대로 나타나므로 깨끗하신 주님이 그대로 나타나므로 삐뚤어진 더러운 것은 일시에 다 멸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해졌을 때는 우리에게 들어오시고 그만 우리가 더러운 것을 용납할 때는 적시로 나가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수만 번을 반복합니다. 우리 심신이 불의를 용납할 때는 재빨리 나가시고, 당신이 나가지 아니하면 우리 심신을 소멸해야 하기 때문에 나가시고, 우리가 깨끗을 가지면 당신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깨끗을 가지려고 하면 우리는 주님의 대속이 우리에게 왔는데, 11가지 구속이 우리에게 왔는데, 이 구속을 우리의 심신이 입으면 이 11가지 구속을 입고 벗지 아니하면 우리의 심신은 깨끗한 심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주님이 내주하고 우리의 심신도 전등이 되고 천지가 되고 완전히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우리는 무슨 많은 수고를 하는 그것보다 하늘나라 어떤 분이 가보니까, 입신 중에 하늘나라 간 사람이 보니까 명상 많이 한 사람이 구원을 잘 이루었더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명상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구원을 잘 이루었는가? 봉사를 하고 주를 위해서 연보를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하고 그러면 구원이 많이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하지만은, 자기가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는데 주님의 완전 대속을 입고 벗지 않고 그 대속을 입은 자기로 사는 그 시간, 1시간이든지 2시간이든지 그 시간을 가지는 것, 여기에서 내 심신이 완전히 깨끗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래서 명상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하든지 거기에서 주님이 깨끗을 완성하여 입혀주신 이것을 11가지 대속을 잊고 벗지 않고 이 대속을 잊고 사는 걸음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심신은 깨끗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재림의 때가 임박한 지금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어떤 입장 처지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거기에서 깨끗한 자기가 되려고 애를 써 가야 합니다. 이미 깨끗이 우리에게 왔지만은 우리의 심신이 깨끗해야 합니다. 우리의 심신이 11가지 대속을 잊고 움직이고 이 대속을 벗지 않고 사는 요 시간을 가지도록, 이 걸음을 걷는 자기가 되도록 있는 힘을 다 기울여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